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했던 말 한번 거기 서론에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온갖 경고들은 모두 그럴듯합니다. 그 자가 우리를 노골적인 거짓말로 속이려고 들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거짓말로 속일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자의 유혹이 그럴듯한 것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확 들어왔던 말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악의 유혹자에게 넘어가는 이유는 절반의 진실을 그 유혹하는 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유혹에 장단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7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간의 범죄가 공동체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아간의 범죄는 시날 땅,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산 외투를 훔치고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은과 금을 이제 훔쳐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강수를 두시죠. 전쟁에서 공동체가 패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간을 처단하시는데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이제 죽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골,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뜻인데요. 아골의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명명하시게 된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죄와 결별한 결연한 의지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인데요. 질문이 좀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 하면 아간은 그가 행하는 행동이 그런 것이 죄이고 그의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그의 행동이 중한 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훔치는 거니까 이제 죄인지는 알았겠죠. 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나쁜 놈이니까 죄를 졌지요. 답할지 모르겠어요. 나쁜 놈인 거 맞는데요.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왜 나쁜 것을 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좀 다시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본다고 종일 좀 밤을 새다가 기사를 좀 봤어요. 진주에서 방화를 저지른,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만 5명인가를 살해한 안인득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공개가 되었더군요. 왜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죄를 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아간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안인득은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죄송하다라고 짧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불이익을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성들과 이렇게 연약한 사람만 죽였냐 그랬더니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 억울한 대목도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옳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은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아마도 전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 부분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인득이 그것이 자신의 불이익을 당한 대목에 대한 일정 부분 정당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이 승리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얻는 것은 무엇이 잘못인가? 아마 이런 쪽에 생각들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C.S. 루이스의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절반의 진실을 붙잡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틀린 자리에서 자행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100% 틀린 자리에서 죄가 자행되지 않아요. 죄는 내가 부분적으로 틀린 것을 알면서도 부분적으로 옳음의 근거와 함께 저질러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옳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향한 정당성이 있기에 죄에 대한 담대함이 확보되는 거예요. 죄를 향한 정당성이 죄를 향한 담대함을 이제 갖게 하는 것이죠. 억울한 대목이 있고 타당한 대목들을 이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대목들을 반드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신이 완전히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정표를 얻기 위해 여론의 어떤 이런 좋은 이제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아간의 얼굴이 공개가 됩니다. 그를 처형장으로 끌고 갈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신할상 외투를 훔치셨나요? 그것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를 모르셨습니까? 아간은 대답을 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에게 피해를 드린 것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세운 공로와 공헌도로 생각해 볼 때 신할산 외투 정도를 갖는 것은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된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아마 그 정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절반의 진실을 붙잡고 나머지 절반의 잘못된 행동들을 결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가 될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런 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절반의 진실로 다가온 유혹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는 유혹자가 절반은 진실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던지게 되죠.
유혹자는 이렇게, 유혹하는 존재는 이렇게 아마 아간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아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모두를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야? 그런 명령이 정당한 명령일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에 이제 아간이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면에서 아간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동일한 전략으로 지금 유혹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인식들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절반의 진실을 또 받아들이게 하는 절반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탐욕입니다. 21절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여기 중요한 단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 절반은 탐욕이죠. 유혹자가 절반의 미끼를 던져요. 정당성의 부여를 주고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며 마음에 죄를 지은 근거들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어쩌면 정확히 말하면 탐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절반의 진실을 끌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 탐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 탐욕은 우상숭배다.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을까요? 탐심은요, 무언가를 갈망하게 하는 건데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현관문이에요, 탐욕은. 탐심이라는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내가 뭐라 그럴까요? 나의 인생을 던지고 서 있어야 할 기반들이 되는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탐심으로 얻게 된 것들 위에 내 존재를 세우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요. 그게 탐심이에요. 아간에게 그 탐심은 외투였고 은과 금이었죠. 아간에게 이게 전부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의 인생도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죠. 절반의 진실과 그 안에 있는 탐욕이 플러스가 돼요. 아간의 실존이, 죄의 실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런 아간의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간은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명사. 자신이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제조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걷는 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절반의 진실을 끌어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릴 줄은 몰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시날산 외투 정도를 훔친 것 가지고 가족을 멸절하거나 공동체를 이렇게 패배로 몰아놓는 신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며 아마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큰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절반의 진실로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반의 진실이 아니라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는 거죠. 절대적 가치 위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노라고 할 줄 아는 영성, 절대적인 가치 플러스 노라고 할 줄 아는 영성을 플러스 시켜야 탐욕을 넘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절대적 가치나 진리는 그 토대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잡게 될 절대 진리요, 절대 가치. 어떤 이들은 우리가 붙잡은 절대 진리를 철저한 배타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배타적으로 이제 배타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거나 세상의 모두를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절대적 신뢰를 하나님께, 주님께 둘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잘 보시면요, 무엇인가를 신앙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신앙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를 근본주의자라고 말해요. 보수주의자라고 말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포용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신앙을 갖지 않고 사는 것도 일종의 신앙이에요. 다시요. 신앙을 갖지 않고 사는 것도 일종의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살겠다는 신앙.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신앙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도 모두 근본주의자이고 보수주의자들인 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주의적 경영으로 나가는 것이고, 세상은 성경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부정하는 쪽의 믿음을 가진 근본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왜 그리스도에게 절대 가치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답이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 운명을 바꾸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간의 후손들이고 아간의 운명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아간의 운명은 악월 골짜기였죠.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끝이 났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도 거기서 끝나야 되죠. 우리의 마지막도 악월 골짜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악월 골짜기 운명을 바꾸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악월 골짜기가 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악월 골짜기가 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운명의 자리로 주님이 대신 나아가심으로 주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대접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런 전환과 바꿔주심의 절정이 십자가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십자가는 위대한 전환과 위대한 치환이 이루어지는 곳,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주님에게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플러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영성이 이제 만나야 돼요. 아간의 범죄는 절반의 진실과
갈망의 영성이죠. 탐심의 영성이 결합이 되어 죄로 나갔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진실과 가치 위에 노라고 선언할 줄 아는 거절의 영성,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절의 영성을 하나로 결합시켜야 돼요. 그것을 통해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가 소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절대 가치의 목표 지점인 거예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버리는 거죠. 먼저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노라고 할 줄 알고, 탐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대해서 거절의 영성으로 서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그 결과로 두 번째로는 이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간구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간과 정반대의 모습을 살다가 떠나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1장 6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마가복음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아간과 요한의 공통점은 옷이에요, 옷. 아간은 시날산 외투를 거쳤고,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죠. 전혀 다른 옷을 지금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드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소리가 된 사람. 그것을 입고 7절부터 이제 주님을 전파하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이 여기 있는 낙타토롯이에요. 약대토롯을 입었다. 탐욕으로 인하여 시날산의 외투를 소유한 사람이 아간이라면, 세례 요한은 그러한 가치를 넘어선 사람,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넘어선 사람. 그래서 낙타토롯을 입고도 당당해요. 그 시대가 그 외투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들을 평가하고 품격을 논의하던 시대에 낙타토롯을 입고도 시대를 비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시대 정신에 무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시대 정신 앞에 주눅 들지 않아요. 그 시대의 기준 앞에 낙타토롯을 입는 것이 초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외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타토롯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갔다, 더 소중한 가치를 내면에 두고 탐욕의 정신을 노라고 말할 줄 알았던, 인생을 살았던 한 아간과 대비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아간은 조금 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아간은요 망각으로 인해 망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기억으로 흥해요.
아간이 망각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아간의 탐심은 망각의 열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무엇을 망각하나요?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승리가 주어졌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아간은 그가 잘 싸워서 승리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할산 외투를 취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아간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잘 싸울 수 있게 하셔서 이긴 건데 그걸 놓친 거죠.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망각은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자리로 가게 하는 길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망각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감사의 결핍과 불만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생애에 대한 망각은 공로주의를 낳게 하고 신할산의 외투 정도 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기억으로 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아간과 반대죠. 무엇을 기억하나요? 자신이 살아온 생애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낙타토롯을 입고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당당한 인생이 되게 한 거예요. 신할산 외투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원망이 없어요. 그것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억되는 자리에서 낙타토롯을 입고도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애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신앙과 가치를 넘어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 주님 안에서 찾아진 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탐심의 종노릇하는 것은 세상 안에 발견된 나, 세상의 기준점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탐심을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극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우상숭배로 여기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아간의 후예로 이 땅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탐심을 악을 골짜기에다가 묻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오시고 주님 안에서 오직 발견되는 내가 누구인가. 낙타토롯을 입고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내면의 가치를 더 존중하고 내면을 가꾸는 삶. 온통 이런 삶에 집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는 것들을 심도 깊게 생각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임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며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인생의 길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간의 후예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낙타토롯을 입고도 당당한 자로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축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나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소중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